새해를 맞이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믿음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참 요셉이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에게는 어느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우리 예수님하고 같은 점을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15개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하늘에서 듣듯이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제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은 두 분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다면 요셉이는 은 20에 노예 가격으로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듯이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요셉의 신앙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4대의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닥터 에파드라고 하는 교수는 정말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살아있는 성자로 보일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도 그의 4대를 내려오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종착지가 되어도 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 믿음이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요셉의 성숙한 믿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도 이것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속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내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God in control.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고난도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나 실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대를 내려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은 어떻게 구체화가 되었느냐? 첫째는 요셉은 상황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원망,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려면은 우리의 언어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뭐가 튀어나오냐? 운전하다가 누가 새치기를 합니다. 난폭운전합니다. 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요셉의 인생은 별로 평탄치 않았습니다.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생애에 크게 어려움을 여러 번 당했는데요. 첫째는 뭔가니 친형들에 의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린 겁니다. 꿈 많던 10대의 소년이 갑자기 노예 신세가 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실감 있게 말한다면 마치 친형 셋이 작당을 해서 동생을 필리핀 새우잡이의 손에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과이강다리라는 말이 있듯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서 자기를 겁탈하려고 해서 소리쳤더니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래서 그는 감옥 들어갑니다. 이 감옥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기 때문에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든 감옥이 올시다. 또 하나의 사건은 술 맡은 관원이 꿈의 석을 잘하여 추적을 하고 복직이 될 때에 요셉이 그 복직된 술관원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사실 감옥에 갇힐 일을 안 했으니 왕에게 잘 말해서 나도 석방하게 해달라고 하니 그 술 맡은 관원이 석방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석방된 다음에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요셉이는 소식이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학수고대하는 요셉 이렇게 하기를 2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원망 불평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자기 선조들도 감정 처리를 잘못한 적이 많은데 성숙한 요셉은 감정 처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원망, 좌절, 화를 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도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형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간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술관원이 요셉의 은혜를 잊고 산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의 기초를 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요지부동한 그런 삶이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할 이유가 없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에 고비고비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만 어긴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최선의 복을 놓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차선의 복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으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 불편은 없습니다. 그 대신 감사,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원망하고 감사하는 이런 건 베이비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이 믿음에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성숙한 믿음은요,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이 옳시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는 희망이 없습니다. 노예가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승진하는 일도 없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무슨 보너스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예는 미래가 없습니다. 노예는 열심히 일해도 노예가 없고 놀아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 보고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대충 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는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요셉이 일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요셉이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시간만 떼는 것입니다. 시간만 그저 가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와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죄서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얼마나 행정적인 일을 충성되이 잘했는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요셉이 이렇게 어디에 가나 충성되이 일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나를 보냈는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신경 씁니다. 감옥에 있는가, 왕궁에 있는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가, 감옥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어떻게 일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 요셉의 믿음은 그거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디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애굽의 총리로 보내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상과 인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면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거기는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에는 노예가 승진하는 법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요 블랙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엇에 움직이고 있느냐, 포지션인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인가, 보내신 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가, 왜 힘든가, 이 생각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셉은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다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다.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잘하는 거 보고 큰 것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 하겠다는 사람은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은 양떼를 살피는 걸 보고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옵시다. 아버지의 양떼를 충성스럽게 잘 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잘 다스리겠구나 하고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일이 적든 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우리 주님도 적은 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병 이후의 사건 이후에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도 제자들 보고 부스러기를 다 담으라.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의과 대학생들이 이제 의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체 해부를 합니다. 시체를 해부한 다음엔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나 시체 처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크리스찬 학생인 구준일은 도맡아 합니다. 거기에 크리스찬의 위대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결국 그 병원의 병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 누구든지 돌보지 않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총리직에서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최선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성숙한 믿음의 셋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신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는 요셉에게 주인집 마나님이 그 잘생기고 늠름한 청년이 탐스러워서 맨날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뿌리칩니다. 요셉은 불의와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었시다. 이 사람이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성사 여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선을 넘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마 평생 감옥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과 의미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이 어딘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여기 보내섰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셉의 믿음은 용서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막스는 형님들과의 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이 요셉에게는 참 용서라고 하는 DNA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부터 처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수 갚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 피에르 피코라는 청년이 친구들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나중에 석방이 되어 복수를 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복수는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용서만이 어두움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BS에서 그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그 참 좋은 프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암 전문의로 있는 이병욱 박사, 그는 박사도 되지만 교회 장로도 됩니다. 그분이 1000명 이상의 암 환자를 수술했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양심 가지고 더 이상 이 수술을 하는 건 그만하자. 그리고 그는 이제는 암을 예방하는 하늘건강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하니 건강의 비결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용서하십시오. 암 환자에서 탈취되는 사람들은 대개 용서했더니 몸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 몸에 보약, 이거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왜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은 그녀가 아니고 자기를 애굽에 보낸 사람들, 형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놈이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가 쉬웠습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가정이 신령 흉년 때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요셉을 통해 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뚫려져야 됩니다. 가로막힌 바위들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용서는요,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는 다리, 브릿지 올시다. 이 다리가 용서인데 용서가 없으면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용서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 브릿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용서가 쉽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면 영적으로도 얼마나 침체해지는지 알 수 없는 복이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용서로 막힌 것이 뚫어진다는 거예요. 복의 터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용서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손을 쥐고 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숙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시련을 통해서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꼬이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저놈 때문이다. 이 일이 잘 되면 저놈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됐다. 그냥 다 틀린 것입니다.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이 일이 꼬여도 저놈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교만할 것도 없고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상황을 개의치 않는 것,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요셉이 받았던 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